다함께 묵상기도 10으로 2월 1일 새해 첫 화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시작할 찬미 찬미가 469장 세상 부귀 영화를 나는 원치 않고 찬미하겠습니다. 세상 복이 영화를 나는 원치 않고 오직 하늘 가기를 맘에 원하오니 사랑하는 내 주여 하늘 생명책에 나의 이름 분명히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거기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있나이까 나의 죄가 많아서 바다로 주의 보혈 공로는 내게 적하오니 허락하신 바대로 주홍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깨끗게 씻어주옵소서. 나의 이름 거기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있나이까 영화로운 하늘에 화려한 궁전에 흰 옷 입은 성도가 영광 중에 살며 악한 것이 다시는 있지 않으리니 하늘 책에 내 이름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거기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있나이까.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기 놀랐다 이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말 그대로 놀랐다는 말인데 그 쓰이는 단어는 아연 실세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서기관들의 그 차이가 뭐냐면 서기관들은 어떤 권위에 의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주석을 참고하고 어떤 선례를 보고 또 어떤 유명한 랍비의 해석을 참고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의 권위는 랍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인용하는 권위에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권위를 갖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산상보훈에 예수님께서 레고 후민, 레고 하면 내가 말한다, 후민 하면 너에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6번이 사용됐는데 그 앞에 진실로 이게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아멘 레고 후빈 이렇게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이 마태복음 5장 18절 6장 2절 6장 5절 6장 16절 진실로가 붙었고 그 다음에 그냥 레고 후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은 마태복음 6장 25절 29절 이렇게 6번이나 예수님은 누구의 권위에 의존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다 내 권위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이걸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보훈 속에 예수님의 권위가 7가지가 나타나요. 교사로서 권위, 그리스도로서 권위, 주님, 구세주, 심판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런데 이 중에 몇 가지 좀 확인해 보면 먼저는 예수님께서 교사로서의 권위를 갖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이나 또 모세의 율법 가운데서 6가지를 예로 들면서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6번이나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내가 말하노니 이건 내 권위로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교사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이나 모세의 가르침을 반박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형시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석가가 아니라 입법자로 가르치시고 자신이 직접 그동안 배운 것에 대하여 수정하고 때로는 자신의 권위로 명령하고 또 자신의 권위로 금지하고 폐지하고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서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내가 왔다 이건 뭐예요? 내가 어떤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역할이거든요. 다른 데서도 여기 마태복음 10장 35절 내가 온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계속 인자가 온 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이렇게 6번이나 또 반복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교사 중에 한 사람이나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구약 성경에 오리라고 예언된 그 메시아가 나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그러고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산상보훈에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5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또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거나 또 거절하실 권위가 자신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심판자로서의 권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를 심판자로 말씀하셔요. 내가 밝히 말하되, 이건 뭐예요? 내가 말한다, 내가 선언한다. 심판자예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심판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운명을 자신이 심판자로서 결정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청중들은 놀란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교사도, 단순한 랍비도, 단순한 선지자도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시셨고 심판자셨고 또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보훈은 단순한 설교가 아닙니다. 12제자 임명은 곧 기독교 조직의 첫 번째 단계였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은혜의 왕국의 왕이었으며 12제자는 그 왕국의 설립위원 또는 신하였다. 12제자가 그 왕국의 설립위원이 되던 바로 그날 왕은 취임 연설을 했으며 취임사에서 그는 왕국 시민의 조건들을 공포하고 법률을 선포했으며 그것의 목적을 설명했다. 그러므로 산상설교는 은혜의 왕국의 왕인 그리스도의 취임사이자 그 왕국의 헌법이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의 마음이 좀 이렇게 편해지거나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조금 좋은 사람이 되거나 뭐 도덕적인 삶을 살거나 또 이 땅에서 잘 사는 법을 가치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 우리 인간이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는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이 나라는 어떤 나라죠? 이 땅에 또 하나의 땅을 갖고 정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워지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사탄이 다스리고 내가 다스리던 인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교훈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제 저는 이 산상보훈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 마음에 건설된 은혜의 왕국의 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일까?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산상보훈을 강의하면서 여기 마태복음 5장 13절 또 14절에 있는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는 빼고 했어요. 이제 나머지는 그동안 이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소금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방부작용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이 부패하고 썩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부패한 세상에서 방부제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은 이 세상이 죄로 어두워지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또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지식에 있어서 어둡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우쳐주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소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짠맛이죠. 짠맛.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소금을 해변의 습지나 그 내륙의 그 호수에서 채취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수한 소금을 얻은 게 아니라 불순물이 굉장히 많이 섞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쌓아놨는데 이게 녹아내리거나 비가 오면 그 짠물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불순물만 남았을 때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무 쓸데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되려면 짠맛을 잃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소금의 역할이 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조미료, 방부작용, 살균작용, 생명유지, 정화작용, 해독작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여기 다 해당되지만 가장 중요한 두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의 방부제가 되라는 겁니다. 산상보훈 36페이지에 보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드린 마지막 기도에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처참한 도덕적 부패로부터 보존하는 구원의 특성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크게 나타내야 될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부패에 같이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그러니까 뭐 나도 그래도 괜찮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부패해 가는데 거기에 소금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가인이 타락했을 때 거기 아벨이 있었고 셋이 있었습니다. 또 세상이 타락했을 때 거기 노아가 있었고 니무롯이 또 이 땅에 바벨론을 건설할 때 거기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에서가 있었을 때 야곱이 있었고 또 애굽에 있을 때는 모세가 있었고 또 악한 사울 왕이 있을 때는 거기 다윗이 있었고 바벨론 시대에는 다니엘이 있었고 페르시아 시대에는 에스더가 있었고 또 모르드게가 있었고 로마 시대에는 침례 요한이 있었고 유대에는 열두 사도가 있었고 중세 시대에는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고 이 마지막 때는 남은 자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그나마 이만큼 유지되어 온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금의 역할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부패 인식 지수가 작년에 처음으로 50점을 넘어갔어요. 부패가 거의 없다가 이제 100점이고 부패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으면 0점인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처음으로 61점을 얻어서 33위에 올라갔어요. 이 부패 지수가 70점대를 넘으면 사회 전반이 투명한 상태고 50점대는 절대 부패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우리나라가 절대 부패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래서 지금 33위까지 올라갔지만 OECD 국가를 기준으로 보면 평균에서 한참 못 미칩니다. 아직도 뭐
부패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경제 활동과 관련한 공직사의 부패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있었던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건이나 또 판교 대장동 개발 사업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청렴해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사회의 부패는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거예요.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신학과 교수였던 틸리케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꿀단지가 되는 야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너무나 편한 개념으로 삶의 쓰라림을 누그러뜨려 달콤하게 만든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 소금은 쓰라리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게 요거도 먹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방부 역할을 하면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남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것을 당연히 생각해야 돼요. 그 비난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분을 감추고 악을 보고도 입을 닫고 나도 거기에 또 은근히 동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름이 뭐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죠. 이 이름을 채택했을 때 엘렌 화이트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명칭은 우리의 믿음의 특성을 눈에 띄게 나타내주고 의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것이다. 주님의 전통에서 나간 화살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해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일요 예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건 역사에도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름 간판만 읽어도 상처받고 쓰라리게 돼 있어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지키는데 그냥 우리 이름만 읽어도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다. 제7일이 안식일이다. 이게 그냥 나오거든요. 이 이름 자체가 요거도 먹을 이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감출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다 그렇게 성경에 없는 걸 따라갈지라도 우리는 외톨이가 되고 비난을 받더라도 우리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될 소금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고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정화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세리들이 와서 침례를 받고자 할 때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들지 말라. 그러니까 정한 세 것만 걷고 착취하지 마라. 또 군인들, 여기 군인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이 당시에는 거의 경찰이나 같아요. 이 경찰들이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제가 연합회 미디어센터에 있을 때 이런 얘기 하는 거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빔 프로젝트 아시죠? 그걸 전국 교회 보급을 미디어센터에서 했는데 그게 수백 대입니다. 근데 한 무역회사를 통해서 수입을 해갖고 보급을 하는데 그 사장이 천주교인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천주교인으로 살다 돌아가셨고 그 사장님의 동생은 천주교 신부입니다. 근데 이분이 무역을 하는데 삼풍백화점에 옛날 무너지기 전에 900가지를 납품했대요. 그 큰 무역 회사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 이제 저희하고 거래를 터가지고 이제 보급을 하는데 저한테 자꾸 뭘 이렇게 갖다 줘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거절했더니 이분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거래를 끊으려고 하나 이렇게 오해를 해서 우리 연합회의 그 부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부정거래 안 하겠다는 그 서약을 하거든요. 뭐 리베이트나 뇌물 같은 거 안 받겠다는 서약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서약서까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식사는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건 일체 가져오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한 번은 식사를 하는데 그 전무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사장님은 천주교 신자인데 안식일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래, 왜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을 마실 때 술이 좀 취하면 그런데요. 야 임마, 나도 천주교 신자지만 교회를 다니려면 안식일교회를 다녀. 안식일교회가 진짜 교회야. 내가 지금까지 이 무역업을 하면서 리베이트 안 받고 돈 안 받는 어떤 기업이나 심지어 종교단체도 한 번도 없었대요. 근데 안식일교회가 처음으로 일체 돈 한 푼을 안 받는다고, 선물 하나도 안 받는다고. 그러면서 야 임마, 교회는 안식일교회가 진짜 교회야 임마. 다니려면 안식교를 다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식일교회, 자기 사장님이 안식일교회 전도사래요. 저는 뭐 그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보람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것이 관행이 돼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금으로서 살면 그게 드러나게 돼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소금은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러면서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소금을 둬라. 그 소금이 뭘까?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소금이 되되 맛소금이 되라. 이 세상에서 맛있는 사람이 되라. 여기 은혜 가운데서 그랬는데 은혜는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란 말 중에 보면 인내함 혹은 상냥함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말을 상냥하게 해라. 또 대인관계를 상냥하게 해라. 다시 말하면 예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되게 반대로 만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크고 잔소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같이 살기가 편한 사람인데 저는 이게 세밀하고 좀 꼼꼼한 편이에요. 근데 집사람이 그 대신 뭘 잘 잊어버리고 실수가 많아요. 맨날 뭘 잊어버리고 놓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뭘 휴대폰이나 자동차 열쇠 같은 걸 이렇게 안 놓고 이렇게 놓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저는 이제 양복을 입으면 지금은 이제 수첩을 잘 안 쓰지만 옛날에 수첩을 많이 쓸 때는 여기는 수첩, 여기 지갑, 여기 핸드폰, 이쪽은 자동차 키. 지금도 자동차 키는 이제 오른쪽에 항상 나와요. 집사람이 자기는 어떻게 한 번도 안 잊어버리냐. 그래서 제가 나는 옷을 딱 입고 나가기 전에 1, 2, 3, 4 이렇게 세보거든요. 그렇게 놓고 가는 일이 없어. 1, 2, 3, 4 그랬더니 박수를 치면서 나도 그걸 해야 되겠대. 근데 며칠 있다가 또 핸드폰을 놓고 나간 거예요.
그럼 내가 1, 2, 3, 4 하면 그거 안 잊어버릴 텐데 그랬더니 1, 2, 3, 4를 잊어버렸대. 그래서 제가 1, 2, 3, 4를 저 어떻게 하면 또 안 잊어버리게 할까? 그 거울에다 써놓든가 자꾸 가르쳐 줬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쳐 주니까 한 번은 그래요. 당신 그 하는 말이 항상 맞긴 하는데 자기는 기분이 나쁘대. 그게 이제 잔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바른 말이라고 해서 은혜로운 말이 아니구나. 바른 말을 바르게 해야, 예쁘게 해야 유익이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임상 식리학 박사인 노주선 씨가 예쁘게 말하는 법을 제 책으로 냈는데, 첫째는 말의 내용이 예뻐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좀 예쁜 말을 쓰라는 거야. 잘했어, 고생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옷을 새로 샀는데 옷 샀네, 이쁘네, 이 좋잖아요. 옷 샀어? 근데 요즘 그런 옷 안 입는데. 이거 완전히 사람 김세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의 내용을 좀 이쁜 말을 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의 내용도 예뻐야 하지만은 표현마저 예쁠 때 말의 가치가 더 커진다. 그러니까 잘했어, 고생했어 이 말보다는 그 어려운 것을 해내다니 정말 대단해, 고생했어. 또 옷 샀네, 예쁘네. 그거보다는 그 옷 어디서 샀어, 자기한테 정말 잘 어울려. 이렇게 말하면 말의 가치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상대에 대한 고려와 배려를 한다. 다시 말하면 그 듣는 사람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어, 고생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늘 그렇게 도전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나도 배우고 싶어. 그 상대를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는 말이에요. 또 자기는 옷 고르는데 센스가 있어.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닌데 정말 부러워. 이렇게 말해주면 듣는 사람이 훨씬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도 그냥 이렇게 습관대로 그냥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운 그 습관대로 하는 건데, 말을 표현하는 방법도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게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이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도 맛있게 해야 되겠다. 또 우리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도로가다 아시죠? 우리가 이 도로가를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부서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도로가에 대한 이렇게 설명 가운데서 사도행전 131페이지에 솜씨 있는 그의 손가락은 그의 혀보다 더욱 활동적이었다. 그러니까 이 도로가는 그의 손가락이 혀보다 빨랐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맛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 교회도 보면 정말 도로가 같은 사람 2-3명만 있어도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요. 제가 지난주에 파주 중앙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들어서니까 어떤 여집사님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아이고 목사님 맨날 영상으로만 이렇게 목사님 배웠는데 이렇게 직접 뵈니까 영광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그 얼마나 맛있는 사람이에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컴퓨터 이렇게 설치를 하고 다른 분들은 가정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내려왔는데 어떤 분이 제가 가방을 들고 내려오니까 어느새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가방 져주세요. 제가 저쪽으로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순서지 들고 이제 온도 재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얼른 이렇게 세정제를 여기다 짜줘요. 이제 그런 배려 하나하나가 우리로 맛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덤덤하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예수님이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로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이 빛은 착한 행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사실 이 산상보훈의 그 배경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제자들에게 임명식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변가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 가지고 이제 산 위로 올라가서 말씀하신 것이 산상보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산상보훈을 말씀할 때 해가 이렇게 점점 떠올라서 이제 중천을 자꾸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골짜기에 그늘이 이렇게 그늘이 지었다가 해가 점점 위로 올라가니까 그늘들이 점점 사라지죠.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지어진 집들이 드리웠던 그 그림자도 다 사라지고 이제 태양에 의해서 여러 꽃이나 나뭇잎들이 반짝이는 걸 보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 해가 떠서 이렇게 밝아지는 걸 이렇게 한번 둘러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듣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보니까 같이 따라 이렇게 봤죠. 그늘이 싹 사라지고 그 숨어있던 여러 자연계의 아름다운 꽃들이나 나무들이나 또 그 해변가의 그 호수에 그 반짝이는 빛이나 이런 것들이 쫙 드러나는 걸 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그 제자들이 굉장한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빛은 순식간에 어둠을 물리칩니다. 1000년 동안 빛이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동굴에 빛이 들어가는데 1000년이 걸리지 않는데요. 문을 여는 순간 그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1000년의 어둠을 물리치는 게 빛이에요. 존 스토트는 소금의 기능은 대체로 소극적이다. 그것은 부패를 방지한다. 빛의 기능은 적극적이다. 그것은 어둠을 밝게 비춘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세속 공동체에 이중의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명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 공동체의 부패를 저지함으로써 소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어두움의 빛을 가져감으로써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빛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악이 퍼지는 것을 막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세상을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복음 전도의 빛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산상보훈 42페이지 보면 태양 광선이 지구의 가장 먼 구석까지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빛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도록 계획하신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 주님의 목적을 성취할 것 같으면 흑암과 죽음의 음침한 그늘에 웅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오니까 치료제를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또 백신을 만들려고 하고 또 백신을 놓고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이 질병이 우리가 다 감염이 된 거예요. 인간이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질병에 감염이 된 거예요. 이게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죽음을 극복한 치료제가 없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죽음의 절망적인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빛으로 끌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어요. 또 마태복음 11장 1절에도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또 마가복음 1장 39절에도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더라. 누가복음 4장 44절에도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빛으로서 전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각 시대의 대정도 70페이지 보면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제가 다른 이렇게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다른 이렇게 성인 질환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가장 약점이 이 기관지가 약하고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고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쓰다가 저한테 딱 듣는, 그냥 그것만 먹으면 착가닥 듣는 약들을 찾아가지고 지금은 아무 불편 없이 살아요. 이게 누가 조금 나 위장이 안 좋은데 그러면 제가 막 내 약을 갖다 줘가면서 내가 약을 먹으라고 그래. 내가 덕을 봤으니까. 전도가 그런 거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구원을 경험했다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애의 빛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요. 인생이 망한 거죠. 그런데 노예 상태에서도 그냥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가 됩니다. 노예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총무로 올라서요. 빛이 된 거죠. 또 유혹을 물리쳤지만 오히려 모함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노예 상태보다 더 나빠져. 죄수가 돼. 근데 그냥 죄수로 머물지 않고 또 뭐가 돼요? 그 감옥의 관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항상 빛을 비추는 사람, 그걸 딛고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다니엘도 보면 한 18살 젊은 나이에 이방 나라의 포로가 돼요. 이건 인생이 다 망한 거예요. 이제 평생 포로로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왕님 학교에 가서 바벨론화 될 수밖에 없지만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빛이 어둠에 묻힐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빛이었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거절해요.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지요. 그러다 이제 나라가 바뀌어요.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때 또 30일 동안 이제는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금령이 내리고, 그런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지만 다니엘은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사자굴에서 또 살아나고 그의 무죄가 밝혀지면서 대적들이 오히려 처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빛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산상봉은 41페이지에 보면 각 시대를 통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였다. 요셉은 애굽에서 빛을 전달하는 자가 되었다. 그는 순결과 박애와 효도를 통해 우상 숭배자들의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냈다. 바벨론에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하여,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는 모르드게를 통하여 밝은 빛이 왕궁의 흑암 속으로 뚫고 들어갔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하늘 가는 길에 빛을 비추는 자들로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진리의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은 이 교회 이름 자체가 진리의 햇불을 비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 이름이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도 진리의 햇불도 높이 들어야 하지만 우리 삶의 햇불, 생애의 햇불도 높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사는 모습에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는데 착한이 칼로스인데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선한, 좋은, 아름다운, 고귀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 시민들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전도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모습이 너무 멋있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끌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산상보훈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관한 이 5장부터 7장까지 전체를 요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갑질을 하거나 음욕을 품거나 헛된 맹세를 하거나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며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외식하지 않아야 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해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일반 생활, 재물이나 또 어떤 통찰력이나 마음의 주인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7장의 황금률, 7장 뭐 비판하지 말라 여러 말이 있지만 전체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역지사지. 네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라. 이거 하나만 잘 지켜도 산상보훈이 저절로 거의 다 지켜집니다. 그 다음에 산상설교를 듣고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행하라. 중용에 있는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것은 하늘의 토다. 성실해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토다. 이 하늘의 도, 우리가 하늘의 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5가지 덕목이 있다. 첫째는 널리 배우는 것, 이걸 이제 박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세히 묻는 것, 신문,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 신사, 분명하게 판별하는 것, 명변. 5째가 독실하게 행하는 것, 독행입니다. 박학, 신문, 신사, 명변으로서 일단 한편의 지식은 얻을 수가 있으나 그 얻은 것을 실행해야, 이 독행이라고 할 때 도타울 독자의 단일 행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말씀 그대로 실행해야 비로소 자기가 터득한 학문이라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 중요해요. 잘 듣는 것 중요해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실행을 해야 진짜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고 진짜 배웠다고 말할 수 있고 진짜 소금과 빛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마치는 찬미가 383장 예수만 바라보세에 참여하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하셔서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성령 함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천국 백성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저희들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닮음으로 주님 닮은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안식일 되어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